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들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완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열왕기하 6장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역과 기적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열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6장은 제가 성경 어느 곳보다도 참 참혹하고 참담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열왕기하 이 끝부분을 참 읽기조차도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인간성과 모성애가 완전히 파괴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은 모세가 예전에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만약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성을 에워싸고 싸임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살을 먹으리라 하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된 거지요. 일단 첫 부분을 보면은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더 큰 집을 지도록 이제 벌목하러 이제 갑니다. 그럴 때 그 영적으로 좀 어두웠던 그 시대, 정말 그 악한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모든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거주할 것이 비좁고 없으니까 더 큰, 더 많은 처소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새도끼를 빌려와서 물에 빠졌습니다. 참 귀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철이 이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이런 연장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낭패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는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처럼 내 주여 이렇게 한탄하고 절망적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제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어디에 빠졌는지, 그러고 나서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불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또 이치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쇳덩어리가 나뭇가지 던졌다고 올라옵니까?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풀 수도 없는 일이고, 그 호숫가에, 그 물가에 나무를 많이 베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물이 많이 나뭇가지로 잠겨가지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찾는 것도 아니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가 그 물 위에 떠오르는 듯이 이렇게 가볍게 돼서 떠올랐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 크고 작은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안 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람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엘리사가 다 말하고 나서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이 좀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왕과 내통해서 그 번번이 그 함정을 피해 가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 이 비밀을 다 알아서 알게 하니까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악한 원수의 그 괴략과 그 모략과 그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수렁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한 도끼가 빠진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예요. 무슨 도끼 하나 가지고 그러느냐. 개인적으로는 참 큰일이었는데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도끼 또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사고 또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각각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작은 문제 중에서도 답을 가지고 있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것이죠. 뭐 크다고 놀라고 작다고 무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 생명수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과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모든 위험에서 그 모든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남은 생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